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힘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소서.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늘에서 내려지는 선물로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말씀의 운행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음과 이 놀라운 힘과 소망을 줄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어제 본문 속에서는 모세가 바로에게 경고하면서 어떠한 재앙인지 간단하게 말했고 바로는 거절했죠. 종말의 심판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그 심판에서 바로의 장자는 생명을 빼앗기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닌 장자의 초태생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이렇게 내리신 걸까요? 그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에요. 둘째, 셋째가 죽는 것보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후손이 끊기는, 이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장자가 죽음으로써 그 생명의, 그 가문의, 대의, 나라의 운명을 끊어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즉, 시간이 흐를수록 이 후대는 이 애굽이란 나라를, 바로라는 왕을 장자의 죽음으로써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둘째, 셋째, 열째 아들을 낳아서 대가 이어지게 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앞으로의 의도, 이 심판은 존재 자체를 없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장자가 죽으면 그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연속성이 끊어지는 겁니다. 존재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의 그 결과는 우리의 존재의 유무가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어제 본문 속에서는 이 존재의 사라지는 부분을 살펴본 바였습니다. 그 종말의 심판을 거절한 바로의 최후죠. 반대편에서는 이 종말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또 그 종말을 넘어서서 어떻게 생존하게 되는지에 대한 다른 한편, 즉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 10번째 재앙이 있는 날을 기점으로 해의 첫 시작점을 삼으라고 하세요. 1월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종말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작의 기점이 되게끔 하라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이스라엘은 10번째 재앙을 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우박 재앙 때에 우리는 잠깐 맛봤어요. 우박을 피하라는 경고를 들은 자들은 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죽었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 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은 죽고 말 거예요. 네, 혈통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참 이스라엘, 참 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4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네,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 어린 양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겠죠. 잡는다는 게 뭐예요? 죽인다라는 거죠. 죽이면 뭐가 생겨요? 피가 생기겠죠. 네,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어린 양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잡은 그 집 대문과 안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7절에 보니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발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을 잡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구워서 먹어요. 또 8절에 보니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에 먹으래요. 여기서 무교병, 이스트, 누룩, 빵을 반죽할 때에 밀가루 반죽할 때 이스트나 누룩과 같은 것들을 담으면 이게 발효가 돼서 부풀어 오르죠. 그런데 무교병, 그것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반죽으로만. 자, 이 반죽을 그대로 구우면 퍽퍽하죠. 빵이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어야 된대요. 그 반죽을 구워서 먹어야 된대요. 어린 양도 먹어야 된대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어린 양, 누르고 섞지 않은 빵 반죽, 즉 순결함, 무엇과도 섞이지 않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야 된대요. 이 나물, 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기 위해서 가지신 인내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무사히 넘을 수 있는 조건,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서 먹어요. 또 빵 반죽은 이스트를 섞지 않고 먹어요. 쓴 나물과 함께 먹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기 위해서 쓰디쓴 인내와 함께 우리를 품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흠이 없는 어린 양과 반죽이 돼 아무것도 섞지 않은 반죽을 먹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나님이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이 10번째 재앙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가진 자만이 이 재앙을 넘어갈 수가 있대요. 10번째 재앙을 넘어서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날을 또 첫 번째 달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벽돌을 구워서 피라미드를 짓는 존재에서 자유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돼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어린 양을 잡고 또 피를 바르고 먹는 행위는 누구를 표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문설주, 문틀에 바른다는 건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집입니다라는 표시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먹는 행위가 바로 그것을 표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나는 이 재앙에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인 걸 믿습니다 라는 표시예요. 우리가 떡을 왜 먹어요? 지금 어린 양, 예수의 그 희생을 믿는 자로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에서 동일하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쓰리쓴 나물과 피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 어린 양의 고기와 같은 우리는 성찬식에서의 떡을, 빵을 먹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먹는 거죠.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똑같이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가 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어떤 존재가 될까요? 마지막 종말의 때를 넘어서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시공간을 뛰어넘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인간의 몸이 신으로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부활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게 되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믿고 죽음이라는 심판대를 넘어설 때에 우리는 놀라운 부활체, 놀라운 새 창조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10번째 재앙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재앙부터 지금 10번째 재앙까지는 인간이 망쳐버린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그 재앙부터 쭉쭉쭉 시작해서 10번째 재앙까지 바로라는 인간의 강팍함이 어떻게 세상을 망쳤는지, 얼마나 힘의 논리로 세상을 망쳐왔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복음을 선포하시며 참 하나님을 따라 참 백성은 이렇게 회복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복음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 그 새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세요. 11절 12절만 보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재앙을 앞두고서 이 재앙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도 이제 얻게 되었어요. 이제 중요한 건 그들의 의지와 태도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태도로 이 재앙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은 말씀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밥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려요. 개도 안 건드려요. 편안하게 먹어야 목구멍에 안 걸리고 체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래요? 11절에 보니 급히 먹으라. 빨리 먹으라. 자, 허리에 띠를 띠고, 자, 옷을 나갈 채비를 하듯이 다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것은 편안하게 먹고 그 자리에 자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서 어떤 길을 나가야 돼요? 자유인으로서 새 피조물이 되는 그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땅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창식을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찬식을 해요? 그걸 먹으면서 자유인의 삶, 그 종말을 향해서 새 피조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지금 이 재앙은 언제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요. 그 밤에 깨어서 근신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종말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런지 우리는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본문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그 밤에 두루 다닐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임하실 거예요. 깨어 근신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새벽에 오시는 것과 같이 깜짝 놀라게 오실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 근신한 자에게,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임하지 않으세요. 그 10년 가운데에 점점 다가오심을 계시해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바울 또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또 나아가 예수님은 열천의 비유 속에서 준비하며 기름을 마련한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신랑이 그 신부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태도로 우리가 마지막 재앙을, 종말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3절을 보시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대요. 이 피를 보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대표자 되고 내가 주로 섬기며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나의 신랑으로 섬기는 그의 희생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는 그 예수와 한 몸이요, 나는 그의 백성이요, 나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내가 명패에 걸었을 때, 이 마음판이라에 걸었을 때에 이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은 나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은 죽었지만 나는 다시금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와 한 몸 되어서 신과 같이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고 나의 믿음을 보고 넘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 넘어간다라는 뜻의 절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종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종말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고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이죠. 10가지 재앙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는 이것의 실행만이 남았어요. 10가지 재앙은 정말 작고 작은 흙먼지로 시작한 이 인간이란 존재가 자신의 노력에 왕국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어떠한 삶을 계획하고 계세요? 어떠한 방향으로 무엇에 힘을 근원 삼아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구속사 안에서, 창조 경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이 풍성하게 마련하신 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일정을 두고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두고 고민할 때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것으로서 명예롭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종말을 바라보며 새 피조물이 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